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목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또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또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칠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2-3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을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 포도주도 조금씩 먹도록 하여라. 어떤 사람의 죄는 분명해서 먼저 심판을 받고 또한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선한 일들도 명백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좋지요. 함께 이 말씀을 또 우리 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 교회 지도자의 장로들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17절 18절에 나오고요. 장로들에 대한 비판과 징계 19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장로 임명 시 신중할 것에 관해서 22절에서 25절까지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7절 18절 장로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이게 잘 다스리 나오죠. 헬라어로 칼로스 프로에스토테스라고 하는데요. 장로들은 가정을 다스리는 것 같이, 우리 3장에서 나왔었죠. 4절 5절 자격이 그랬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같이 교회를 잘 보살피고 지도하는 장로들을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는 표현은 과부를 존대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우리 3절이었죠. 어제 봤었죠. 정신적 존경과 물질적 지원을 모두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은 장로들 중 특히 설교와 가르침을 위해 수고롭게 일하는 자들을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할 근거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바울은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도 인용하며 복음사역자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누가복음 10장 7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적 권위로 인용하고 있음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인용구에 의하면 교회 장로들의 사역에 대한 물질적 지원은 정당한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목회자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 20절, 21절 석절의 말씀은 장로들에 대한 비판과 징계에 관해서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2-3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신명기 우리 19장 15절의 원칙, 즉 모든 고발에는 2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쉽게 비판과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자들, 즉 계속 죄를 저지르는 장로들은 공개적으로 책망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랬죠. 공개적으로 책망하여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죠. 20절 말씀이 나오죠. 바울은 이어서 이러한 지침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을 엄중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나왔죠. 이거는 매우 엄숙한 맹세 형태로 장로 7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택함 받은 천사들로 구성된 천상의 법정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교회는 천상법정을 대리함을, 그 다음에 그들도 이 법정에 서서 판단받음을 명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미리 기울어진 입장과 판단을 가지지 않은 채로 편견이 없이, 기울어지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편견 없이 19절 20절의 원칙들을 적용해야 하며 편견이나 편애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재판은 항상 이렇게 공정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재판이 있다면 이것은 더더욱이 더 이렇게 공명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 보면 많이 무겁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목회자로서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이렇게 목사라도 고소당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종종 이렇게 발생하고 있죠. 노회에도 재판국이 있고 또 총회에도 재판국이 있어요. 세상 법정처럼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런 재판국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이런 분쟁거리들, 또 장로님들, 목사들도 이런 데 휘말릴 수 있고 또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2절 한 절에는 안수의 신중함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했어요. 바울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안수하는 것은 장로를 안수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안수기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목사 안수, 그 안수죠. 아무나 그렇게 직분을 주지 말라. 이렇게 장로로 목사로 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무나 경솔히 안수한다는 것은 급하게 임명하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증과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급히 장로로 임명하면 자격 미달인 인물을 임명할 수 있고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성급히 세운 장로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함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즉 외적으로는 책망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내적으로는 불순한 동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판단과 동기의 영역에서 정결을 지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는 개인적인 권면,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했던 말이죠. 바울은 갑자기 디모데의 건강에 관해 개인적 충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또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고 있죠. 이런 권면은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권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정결이라는 명목하에 포도주를 금하고 물만 마시는 금욕적 원칙을 고수할 것을 우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권면은 디모데가 위장 문제와 또 기타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포도주가 당시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목회적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절제에 관한 균형 잡힌 관점을 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자유가 있고 절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건강 잘 챙기라고 권면했던 그 과정에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도 된다. 이렇게 의학적 목적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보면서도 찔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건강이 안 좋다, 아픈 것도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많이 참 신경 쓰고 사는 부분인데 이게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설교나 또 모든 목회 사역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면요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건강 자기가 잘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지만 또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아픈 것도 남이 알아줍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자기 몸 자기가 잘 건강관리도 잘하는 것도 목회의 일환이다. 목회가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25절. 사람의 성품을 판단하는 지혜에 관해서 오늘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장로 임명과 관련해 사람의 성품을 판단하는 문제로 바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이들은 밝히 드러나는 죄를 저질러 실제로 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처벌받을 자로 인식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정 앞에 안 가도 사람 앞에 먼저 그렇게 인식되어진다는 거죠. 반면 다른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암암리의 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악한 동기와 욕망을 품은 내면의 문제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나왔죠. 하지만 어떤 경우든 결국은 실체를 드러내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결국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선행에도 같은 원리를 바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선행은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 즉 밝히 드러나지 않는 선행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선행,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착한 일한 것도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장로 임명에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즉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바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먼저 시험하여 보고 직분을 맡기라고 한 내용과 바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직분, 특히 장로로 교회 지도자인데 세워진다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회는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세워가라. 신중함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먹이고 입힐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지요. 그렇죠. 작은 것도 대충 넘어가지 않고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도 주님의 몸된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를 세우고 어떻게 목양해야 할지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고 감정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합니다. 신중함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로 존경하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지도자를 세우고 존중하는 일은 곧 공동체를 세우는 바로 일이 되겠습니다. 존중과 격려는 사역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칭찬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는 은혜가 흐르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죠. 그러므로 지도자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태도는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바울은 장로를 고발하는 경우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지요. 19절에서 이는 장로 직분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존중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근거 없는 고발은 교회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뢰와 분별이 함께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죄가 드러나면 단호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바울은 범죄한 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모두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지도자들의 죄를 더 엄격하게 바로 보십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에 죄를 방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려움과 겸손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죄에서 떠나도록 돕는 것이 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견 없이 공정하게 공동체를 이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이었죠.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감정에 따라 대하면 공동체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안수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영적 책임을 부여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공동체는 세우기는 어렵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울 때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건강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사역자가 자신의 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건강은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맞지요? 아무리 좋은 뜻과 열정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실제적인 준비입니다. 교회가 소중하기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몸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청빙할 때 보면 그 청빙 서류에 건강진단서가 포함되는 교회가 옛날에는 좀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다 합니다. 또 규모가 있는 교회수로 더 합니다. 왜? 그 큰 무리를 이끄는 목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청빙을 하는데 목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오실 때부터 아파서 오면 목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파가 교회에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개인이 아프고 말면 끝인 게 아니라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성경적으로 바른 것입니다. 건강진단서를 내라. 또 심지어는 사모님 건강서도 내라. 그래서 목사 부부 건강 체크하고 모시겠다는 어떤 그런 교회들이 가면 갈수록 많은데 오늘 말씀처럼 건강을 잃어버리면 목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그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존중과 공정함, 분별력이 있는 자세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힘이 됩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돌보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이나 편견이 아닌 믿음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람 세우는 것에 관한 말씀이 쭉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일수록 더 책임감도 무겁고 또 본이 돼야 되고 또 잘못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을에 임직식이 있지만 잘 또 준비하고 또 잘 부족함을 채워서 또 귀한 직분 받으면 더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 또 되시기를 또 안수집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잘 지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또 몸된 공동체를 늘 기도하며 또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조업제일교회라는 공동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하며 세상 속에 존경받으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부족한 종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사오니 주여 목회자에게 힘을 다하시고 또 자기관리 되게 하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해서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더 이 무리들 잘 이끄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